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은 영혼의 거울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자, 지난주 우리는 죄의 유혹, 시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죄의 유혹, 시련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주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근원이 되는 내 안의 욕심이라는 주소가 있었고, 하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런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환경 탓, 남 탓, 아담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다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 탓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을 만든 당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죄라는 속성은 남 탓, 환경 탓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남 탓, 환경 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라고 하고 내 안의 욕심을 대면하여 그것들을 정직하게 싸워 이겨내는 모든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했다고 할지언정 그 싸움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는 참 감사하게도 내 어떤 연약한 의지나 어떤 약한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숙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 남 탓하지 말자, 환경 탓하지 말자, 내 탓이요 하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욕심과 대면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과정이 아닌 생명의 과정을 선택하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미움도 능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묵상하고 또 미움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면 말씀은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자. 한 주간 어떻게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옥토와 같은 온유한 마음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분노의 잡초들을 뽑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실 때 급하게 오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오셔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 앞에서의 흐름과 쭉 이어가서 새로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듣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내게 오는 찔림과 감격과 도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다 받은 것이냐?
지금 이 세 가지에 듣고 이해하고 감동과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받은 과정이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신발을 신고 딱 이렇게 문 앞에 있는 거울을 딱 보는데 여기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아침에 어쩌다 이제 밥을 먹었는데 튀어가지고 국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서 옷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이걸 빨리 뭐 이렇게 세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묻었네 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문 열고 나가요.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당연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야고보가 바로 이 모습이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나가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거울, 말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그저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변화되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행함에 대한 그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해야 될 텐데, 핵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너무나 익숙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정의하잖아요.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에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찔림과 또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게 되면 그것이 뭐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거기서 딱 멈춰서는 순간 이게 뭐냐?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착각해요. 정보가 마치 변화인 것처럼,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처럼 마치 정보가 변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은요, 사실 나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함정? 나는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이야. 누가 생각나시죠?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자,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죠.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 여기서 이제 거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거울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이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이것은 우리를 거울 보듯 하듯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움이라든가 옹졸함, 그리고 음란한 생각, 또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대면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그런데 그걸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찔렸고요, 1, 2부 때도 말씀 전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찔렸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거울 속에 있던 내 모습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찔림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도전도 받았는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김치국물을 잔뜩 묻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죄로 얼룩진 채 그렇게 묻힌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듣기만 하는 자의 비참한 실체요, 어떤 영적인 건망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앞서 이제 24절에 나오는 영적 기만에 빠진 자와는 다르게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복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표현 중에 들여다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들여다본다라는 이 원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킵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그냥 그저 힐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쓰여지는 그 문맥상을 보자면 마치 이런 거죠. 보석상인이 보석을 가져와서 감정하듯이 자세히 몸을 구부려서 자세히 깊이 살펴보는 행동을 얘기할 때 들여다본다, 파라킵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율법을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여다보는 겁니까? 몸을 구부려 자세히 깊이 살펴보고 묵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깊이 볼수록 내 삶을 꼼꼼히 비춰보는 게 되겠죠. 자, 오늘 오실 때 여성분들은 화장하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거울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면서 화장하시진 않죠. 힐끔 보면서 화장합니까? 아니죠. 예. 아이라인 그릴 때 무서운 눈을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막 보면서 화장이 이렇게 일어났나 안 일어나나 보고 또 여기 막 두들기고 보완하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피는 거죠. 어디에 부족함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살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들여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꼼꼼히 내 삶에 비춰보는 것.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얼룩을 발견했을 때 즉시 닦아내는 행동, 액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은요 듣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몸을 구부려 묵상하고 나가서 액션, 순종하고 행하는 자리에 예배되어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렇다면 이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스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가? 자, 야고보는요, 이 참된 경건, 껍데기 말고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시험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방 스레스케이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건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레스케이아,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신앙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표현, 그리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의 말입니다. 입입니다. 이걸 사실은 야고보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주의 성수도 잘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서 나는 경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옆에 있다 보면 적정한 거리가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같이 만나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네거티브한 거예요. 험담을 너무 많이 해. 또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원망과 지적한 얘기를 막 끄집내면 앞서 했던 모든 그런 경건의 모양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의하면 헛것이 된다.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거울, 말씀 앞에 섰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죠.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보다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좋은 말, 행복한 말, 격려하는 말, 고생한다고, 오늘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말을 표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해요. 뭐 예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제가 보통 어떻게 하면 오늘 스타일이 오늘 너무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오늘 하는 색깔이랑 입은 옷이랑 너무 이렇게 스타일이 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외에도 칭찬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얼굴이 너무 환하시네요. 장로님 얼굴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행복해요. 진심입니다, 장로님. 그런 얘기를 서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2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하시는 경건이 뭐냐? 교회 안에서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섬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이웃과 또 교회 밖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대표적인 예로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게 누굽니까? 가장 힘없고 소외됐던 고아와 과부를 지금 27절 상반부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를 넘어서 그들의 아픔과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우리의 또 성도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의 필요를 그냥 외면하고 모르겠어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정, 마음을 사용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27절 하반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마지막 시험지,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지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동화되지 말고 그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맥락과 너무 비슷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직업과 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비춰보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창조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고하지 않으면 벌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인간의 숙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마치 죄 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의 부르심이요, 소명이요, 콜링이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은 축복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타락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소명을, 부르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현장은 사실상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일할 현장은 에덴과 같지 않다. 그곳은 마치 바벨탑의 건설 현장과도 같다. 바벨탑의 여러분 가장 정점의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짓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자, 바벨탑의 건설 현장 같은 이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동료인 것 같지만 동료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끔찍한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유명한 CEO가 랭케인 양키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20%는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주고 70%는 그대로 유지하고 20%, 10%는 그냥 잘라내는 가차없는 경영 방식을 도입했었어요. 그것이 많은 회사들에게 도입됐고 지금도 그런 잔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모든 그런 덕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약점을 찾고 그걸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바쁩니다. 결국 그 안에 신뢰와 협력, 창의성이 다 파괴되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벨탑과 같은 그런 생업의 현장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생각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의 감옥이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저들보다 약삭 빨라야 돼. 성공이 전부야.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들키지 않으면 돼. 밟아 올라서야 돼. 이런 세상적 가치관인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스며들어서 그렇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듣고 아멘 하지만 가서 5, 6일 동안 거기서 머무는 곳에서 그 가치관이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경쟁과 이기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공과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 이 바벨탑의 현장에 보내실 때 우리는 어쩌면 밥벌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망의 씨앗으로 너희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에겐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원이 되어줘야 된다. 누군가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소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이에요. 직장을 놓고 창조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 타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또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러한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그 파도와 같은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닻을 내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세 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느끼는 바가 뭐 있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참된 경건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경건 얘기하고 거룩 얘기할 때요, 되게 추상적인 거 얘기해요. 막 뜨거운 것이 임하고 막 신령한 것이 임하고 막 눈물 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참된 경건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 입술의 실천, 재갈을 물리는 것.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의 그 이데올로기와 그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삶의 태도를 정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삶의 태도, 너무나 구체적인 것, 이 세 가지를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쳐나가는 진짜 믿음의 모습, 진짜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저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모습을 볼 때 참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영적 거울 속에,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주일마다 거울을 돌아보고 서서는 그냥 얼룩을 그대로 묻힌 채 그냥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액션,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적인 자기 기반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결국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도 세 가지 숙제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얼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얼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만, 미움, 무관심, 정결하지 못한 것, 음란한 것, 여러분들 얼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시고,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한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어떤 실천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혀를 만약에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갈을 물려야죠. 그리고 어떤 변화로 가야 되겠죠?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안부 전하는 말,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한 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오늘 칭찬하는 말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약 올리는 그런 매체로부터 좀 이렇게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그만 보고 뉴스도 좀 그만 보고, 예. 막장 드라마 이런 걸 끊어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토양들을,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올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올 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비자가 아닙니다. 설교의 소비자, 예배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실천자로 부르셨어요. 예.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진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실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 액션하는 자로 변화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공주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대로 복을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